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런 맹목적인 그런 믿음도 아니고, 목소리 크게 높여서 아멘만 크게 하는 믿음도 아니고, 그런 목적도 내용도 없는 허공을 울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주어 말하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에 죄에 죽었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태어났다고 살아났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유와 강조하는 내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할 때에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앞에서 인도자가 말한 대로 아무 의미도 모르고 아멘 하는 그러한 믿음은 참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수많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신앙을 할 때 보면은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면 제일 크게 했습니다. 성경 찾아 읽으라면 제일 먼저 잘 읽었고요. 그럼 옆에서 아무 질투가 절 옆에 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분을 바르게 알고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 아멘으로 머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러한 점점 성장해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또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단계에서도 최고의
높은 경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싹이 났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한 이때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서 구원의 여정, 그 과정을 다 이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그 효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청년의 단계까지 성장할 때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아니, 못셉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나있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칭찬하겠죠. 천년대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가 99세죠.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 단계에서 성장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때가 175세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이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높은 경지로 성장하면은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저 믿음은 막연하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소망이며 바람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년 영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너의 의로움을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쫓으라. 자 오늘 11절 중에서 중요한 낱말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지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쫓아라. 쫓는 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피하고는 피우게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피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다, 피하다, 도망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중국의 대만에서 10만 명, 홍콩에서 한 달에 30명 사망했대요. 지난번에요.
태국에서는 하루에 5만 3천 명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60명 사망하고요. 필리핀에서는 23대 중에서 에이즈가 아주 이제 확산하고요. 전 세계에서 시에 확산되고 있는 유행병인 코로나를 피하듯이 우리가 독사를 보면은 뱀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하고 친구한 자는 없어요. 피하듯이 말입니다. 마귀의 올무, 마귀의 함정을 피하듯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올무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또 한 가지는 쫓으라 비옥해. 이건 뒤쫓다, 촉구하다, 그리고 못못에 열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피하라와 쫓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동시에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시간마다 삶 속에서 피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쫓을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을 것은 영적인 일을 쫓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피할 것은 육체의 욕망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부끄러운 일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쫓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사랑 실천의 삶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순간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일이 육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 귀신의 애정과 욕망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빛과 어둠을 바르게 우리에게 정돈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닫힘판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는요, 자기 자신의 생각, 관념, 그리고 의식, 주장을 뜻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마다 자아 중심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요. 누구는 안 들어요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문 밖에 두드러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했는데 주님 우리 문 밖에 큰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못 열어주는 겁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내 중심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주장, 의식이 다 깨어지고 그래야 부서질 때에 내 안에 그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이나 내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자아. 자아의 총 집합체가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과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여행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 정욕이 기뻐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즐거운 거예요. 좋은 음식 먹을 때도 마치 내 육신의 식욕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저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정욕은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기회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두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육신의 성질 본능인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순간순간 절제, 앵크르테이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죽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꼭 이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망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다와 취하라. 이 싸우다 이 말하며 분투하다, 노력하다, 운동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운동시합할 때 누군가는 1등까지요 노력해가지고 결정제. 취하는 건 뭡니까? 가까이 끌어당기다, 끼워안다, 붙잡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원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핵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때의 전쟁은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 년 계속 진지된 전쟁인 반면에 영적인 전쟁은 세상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들, 영물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패배하다가도 다시 신무기를 개발해서 나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인 반면에 패배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또 동맹국으로부터 무기도 공급받습니다.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마귀 실체가 없습니다. 귀신도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아도 안 잡힙니다. 영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도 영물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타락해서 지옥 들어갈 그러한 불신자 영혼들, 타락한 악령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뭡니까? 피혈자, 고육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혈과의 싸움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가? 힘으로 안 됩니다. 혈기 내고 함수 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욕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에 보면요, 귀신 축사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이거 귀신들한테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럼 그 귀신은 적신 줄 알고 이제 벌벌 떨면서 또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나갔다고 그래요. 입에서 거품 불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뒤틀고 하다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발휘해야 됩니다. 귀신을 축사한 자들이 욕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야 할 때에 욕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네. 우리 욕이 무서워서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 쫓겨난 거죠. 욕설한 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가운데서 욕설하는 것 대단히 하나님께 아마 심판에서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말입니다. 힘이나 혈기나 욕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우는 싸움이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8일간의 전쟁을 이 성의 크고 작은 싸움들은 수일, 수개월, 수년까지 걸립니다. 1967년 6월 5일 날 부터 시작부터 6월 10일까지 이런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6일 전쟁입니다. 계승했습니다. 만 영토를 뺏었습니다. 아랍 측에서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이라 말합니다. 그때 승리한 장군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그때 그 장지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왼쪽 호주머니 포켓에서 성경책을 꺼냈어요. 성경책.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책.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이라 말하고 아랍 측에서는 6월 전쟁이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2022년 2월 24일부터 3년 4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은 3년, 5년, 10년, 30년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소원을 행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빛된 행실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내 모든 걸 다 소유를 버리고 전 소유를 버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어질 영생은 세상도 어떤 것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거쪽 사람과 싸워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먼 미래, 향내, 더 나아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로 같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저 높은 산, 바위, 돌 모든 것 하나 그냥 우연히 기가 솟아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위가 바닷가운 돌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디의 땅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미래 시한적인 약속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을 내가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유업은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회의감을 갖게도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꾸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주의를 지켜 만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매우 험난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세상하고 적당하게 이제 즐기며 사는 것은 이루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자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게 즐기며 사는 자들은 거의 신앙도 아니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만 무늬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를 위해 수고한 대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추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